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만 장군과 같이 비참한 나병 들린 환자로서 또 병자로서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유리방황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을 주인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2월 22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나만의 고백. 자, 첫 박스 보시면, 자,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 나만입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박스를 보실게요. 15절에 나만과 수행원이 되돌아왔다. 이 되돌아온 것은 몸도 되돌아온 것을 말하지만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이켰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엘리사에게 선물 살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만의 깨달음입니다. 나만이 무엇이라고 깨달았는가?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 계시죠. 온 우주에 계시죠. 그래서 나만의 이해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참신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신들,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나만도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다. 배설물이더라. 전혀 무익하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거절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하였다 할 때 이 거절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신랑이를 계속했습니다. 이방 우상들의 그 종교 간섭이 들어있습니다. 이방 우상들은 그 우상에게 무슨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이방 우상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말인데, 엘리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나만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도 참신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비슷하구나. 은혜에는 공짜가 없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보다 더한 은혜도 거저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없겠죠. 근데 그 공짜라고 말 안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나만이 이것을 은과 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만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흙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이 2마리의 실을 양이니까 적어도 수십 킬로그램부터 100kg 이상 그 흙을 가져가서 뭘 하려느냐? 제단을 쌓으려고 했을 것이다.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참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기념물로 가져가고자 했는데, 이것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나만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고 그 지역의 신은 그 지역의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져가면 신도 그 땅을 따라 이동한다. 자, 이건 이방 관습이지만, 그래서 나만의 이해는 부족했지만 그의 믿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애로사항을 하나 고충을 토로하는데,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그 림몬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때는 그 궁중예법이 있습니다. 궁중예법은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의 손을 의지해서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절할 때 손잡고 간 자도 같이 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왕에게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지 림몬 우상에게
저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일 것 같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고요. 아람의 국교가 림몬, 우상 이름이 림몬입니다. 림몬은 천둥번개 우레 이런 말이고요. 아람에서는 림몬, 아람이 속해 있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하닷이나 림몬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닷 림몬 혹은 줄여서 림몬.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오면 제우스 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인데요. 그 고대 근동이나 아람의 왕들의 이름은 그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베나닷, 하닷의 아들이다 해서 베나닷 1세, 벤하닷 2세, 3세, 4세까지 계속 나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나닷은 2세로 보고요. 아합과 전쟁에서 아합이 최종적으로 길랏 라못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때 그 벤하닷 2세와 나아만 장군. 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조소 안심하고 가시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그의 믿음은 진실되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첫 박스를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눈 자 나아만인데요. 1번 나아만이 치유를 받은 후 엘리사에게 돌아와 고백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신을 만났다. 이 고백입니다. 참다운 신을 만났다. 그 다음에 2번 엘리사는 왜 나아만이 가져온 정중한 예물을 끝까지 거절했는가? 그렇죠. 값이 없다.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죠. 은과 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3번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하며 여호와께 제사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어떤 행위죠. 온 마음, 이제후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자, 두 번째 박서, 육신에 속한 자 게하시. 먼저 20절부터 보시면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쫓아가서 뭔가를 얻어와야 하겠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기필코 차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2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두 젊은이 왔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 그 당시 배경이 극심한 흉년 시기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준다는 은금이 그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것조차도 이걸 거절한 것이 이해가 첫째 안 되고 게하시는 아마 속으로 저 어리석은 엘리사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아마 스승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의 이름을 빌어서 엘리사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개인적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게하시는 IQ가 150점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엘리사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엘리사의 신앙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24절에 언덕에 이르자. 이 언덕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좀 잘 알려진 언덕인 것 같고요. 이 언덕이라는 이 단어는 동음이어가 있습니다. 어두움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밤. 시간적으로 밤이지만 가룟 유다의 내면이 밤과 같이 어두움에 속한 자. 그래서 게하시도 어두움에 속한 자. 그래서 이것을 어두움의 언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고 같죠? 잡아뗍니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가인의 말과 똑같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딱 잡아뗀 거, 불순종과 반발심. 게하시가 그렇습니다. 26절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 포도나무,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지금 취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은과 금을 받은 목적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올리브 밭을 사고 포도나무 밭을 사고 양도 소도 사고 뭐 등등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을 받고 금을 받아서 옷을 사고 올리브 기름, 포도나무,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하는 것은 주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로 넘어가고 너희 자손에게 넘어갈 것이다. 27절. 이건 인과 응보, 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었고요. 나병이 들면 그 공동체에서 퇴출됩니다. 이제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말하는 바는 열왕기서 말씀의 제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이방인, 자기들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 거기다가 나병 환자, 즉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 저주받은 나병 환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 내용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기 조상들 어떻게 했길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지 모르지만 속은 문드러진, 하나님 보시기에 나병 환자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명이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를 보시면 질문.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가면서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탐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 강한 결심. 두 번째로 엘리사가 돌아온 게하시에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엘리사의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자다. 성경에 속이는 자가 여러 번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아골골짜기에 끌려간 사람 아간,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 쫓아가다가 신발 바꾸시는 사람 가룟유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영을 속이다가 당일에 부부가 정사 지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도 빙자하고 엘리사의 이름도 빙자해서 IQ 150으로 기발하는 생각으로 자기 목적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자, 도적입니다. 3번. 게하시가 범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은 무엇이며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네, 주어진 형벌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사람이 엘리사, 그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종을 수종든다고 해서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정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이 그 제자를 최고의 제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인가? 그래서 최고의 목사님을 만나서 최고의 성도가 될 거다 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가끔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지 엘리사의 능력에 달린 것은 아니었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게하시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알지도 감동하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계관을 보시겠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바치려 했으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은과 금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오. 이렇게 되었고요. 나아만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할 것을 결단하며 이스라엘의 흙을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그를 축복하며 평안히 떠나 보냈다 하여 비록 부족하겠지만 나아만이 전심을 다해 이제 림몬 우상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이 고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나아만을 뒤쫓아가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은과 옷을 받아 챙겼다.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사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게하시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탐욕을 부린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자신과 자손에게 옮겨지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성령의 검 첫째로 은혜를 입은 자 나아만 혹은 은혜를 아는 자 나아만 이렇게 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통해 단순한 질병 치료 그 이상의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 나병이 낫는 것만 해도 일생에 한 번, 일생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단 한 번 있은 사건이죠.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되었다. 나아만은 자기가 가져온 금과 은보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은과 금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에 흙을 져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은과 금을 줬으면 아마 흙을 안 지고 갔을 겁니다. 비용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적으로 보면 그는 거듭난 자다. 그는 일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결단했습니다. 말씀 같이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여 숨겨놓은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는 긍휼과 동의어죠.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자고 내가 긍휼을 받은 자다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2번 육신에 속한 자 게하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지만 정작 마음속은 세상 물건과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에 감동하기보다도 욕심을 채울 기회로만 여겼다. 결국 그는 욕심을 따라 멸망했다.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뜨서나 육신에 속한 게하시는 탐욕에 찔려 영적 소경이 되었다. 이 내용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혹은 육신 이렇게 나오는 성경 단어는 인간의 우리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식욕, 수면욕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욕구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요. 죄성을 말합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기쁨, 이런 걸 구하는 그 본성, 그거를 죄성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본성에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일까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확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 확신과 지식적 확신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나와 내주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것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확신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함을 고백하며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고도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게하시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참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스 바이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자 여러 가지로 전심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병든 자와 같이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뜨거움이 식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